할렐루야. 지나온 길 감사, 가야 할 길 감사. 제가 지지난주에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는데 많이 아팠습니다. 책을 보고 이 노트북을 보면은 이렇게 어지러워서 눈도 시력도 안 좋아지고, 제가 웬만해서는 병원을 안 가는 사람인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이비인후과도 가고 안과도 가고 이상이 없다고 하고, 이제 박병원에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 전 처음 이렇게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뭐 MRI도 찍고 CT도 찍고 뭐 혈류 검사, 혈액 검사 뭐 며칠 동안,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의사분이 신경외과, 이제 신경외과 갔다가 또 내과 갔다가 정형외과 갔다가 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크게 이상이 없다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제 혈압도 높고 혈당도 높고, 우리 어머니가 65세에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그 MRI 찍으니까 치매 이렇게 증상들이 좀 큰일 났습니다. 치매 증상도 있다. 지금부터 건강을 잘 챙기고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목에 인대에 인대 강화 주사, 뭐 도수 치료, 뭐 하여튼 뭐 돈을 많이 내고 병원에다가 돈을 많이 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만한 게 다행입니다. 아직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아직도 건강하니까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도 둘째 성결이가 이번 주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차가 300만 원이나 견적이 나왔다고, 큰 트럭이 뒤에서 받쳐가지고, 야, 차가 부서진 건 괜찮다, 네가 괜찮냐? 아유, 아버지 멀쩡해요. 지금 병원에 가봐라 해서 한의원으로 가라 해서 한의원에 가서 약도 짓고, 멀쩡한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정말 다행이고,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험 때문에 그런지.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월이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가는지 날아가는 것 같다. 그런데 언제나 감사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은, 이 부정적인 것들은 훈련을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감사는 의지적으로라도 우리가 훈련하고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각, 감사하는 그런 태도로 이 한 달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템플던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400만 들여서
5년 동안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센터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 감사가 인간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그런 연구를 하고 거기서 나온 책이 감사의 재발견이라고 한 책입니다. 감사의 재발견. 감사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또 감사가 나라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까지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와 사례들을 발표하면서 이 책에서는 감사할 때 심혈관 관계를 비롯한 우리 몸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감사는 연인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고 감사는 투표를 높여주고 감사를 배우며 성장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여러 면에서 감사하고 자란 아이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절기를 주셔서 감사하라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수장절 또 칠칠절 또 초막절을 주셔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환경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많은 고난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한결같이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키며 어떻게 그 인생을 쓰시는지를 그들이 간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해고하면서 출애굽의 2세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주제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특히 43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출애굽 시켰는지 또 출애굽할 때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오고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뱀과 전갈과 더위와 추위 속에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생존하게 하여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며 돌보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상세하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반하고 특히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하나하나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모세가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부모 세대들을 답습하지 말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동안 거의 3년 됐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불뱀, 정갈,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목마름 같은 생존에서 우리는 큰 위협을 받고 굉장히 힘들어야만 했습니다. 운영하던 가게를 접으신 분들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도 있고 또 가족과 헤어지게 된 분들도 있고요.
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과 공황 장애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기억하라. 저도 지나온 시절을 돌아보면은 저도 큰 사업을 하다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해서 길거리에 나앉는 그런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순간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망해버렸어. 그때가 아마 노무현 정권 때, 그때도 금리가 올라가고 북한에서는 핵을 쏘고 대출이 안 돼서 정말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진 바닥을 치는 그런 혹독한 경험을 제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자연이다, 우리 아저씨들, 우리 어른들 좋아하잖아요. 저희 가족은 나는 자연인이다 벌써 경험하고 살다 왔습니다. 4년 동안 어떤 지인이 집을 마련해 주셔서 시골에 산속에 한 16평, 그것도 조립식으로 된 2층,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 5 식구가 그냥 더워가지고서 진짜 너무나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야만 했어요. 돈이 없어서 정말 머리도 못 감고 나는 자연인이다. 돈이 없어서 머리를 못 깎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뭐 목욕탕을 못 가고 차가 있었는데 이제 뭐 경매로 다 날라가고 이제 어떻게 어렵게 13만 원짜리 자전거를 이제 부푼 마음으로 이제 사갖고 1층에다 놨는데 그 밤에 어떤 놈이 그 산속에 와서 그 자전거도 훔쳐갔어. 그래서 걸어 당기고, 그래서 우리 아들과 딸들은 산속에 산딸기 먹이고, 이제 누가 이제 산속에 심어놓은 호박 이제 그 호박 떠서 여름에 그거로 수제비 먹고, 우리 아이들은 뭐 과자, 음료수를 먹고 산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원룸에 대학교 때 가보니까 냉장고에 음료수만 꽉, 반찬 아무것도 음료수만 꽉 차 있어요. 그때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음료수에 한입 맺힌 거예요. 참 숨만 쉬고 지내왔던, 오늘 말씀해 보니 오랫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단련하셔서,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속마음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자만한 인생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깨뜨리셔서 정말 시험하는 그런 광야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으로 사는지 그 마음을 지켜보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기억하라, 광야길에 오래 머물게 한 것을. 인생이 너무 하나님 떠나서 죄지면서 잘 나가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주먹으로 재주가 있어서 잘 되는 줄 알고 까불다는 거예요. 까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광야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랜 광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런 돌이킴이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굳이 꼭 그렇게 깨져야 하고 바닥을 쳐야 하고 힘들게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렇게 안 겪으면 다행이고요.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연달 안 겪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깨지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또 이렇게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회복을 일으키려고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 사람은 배고파봐야 굶어봐야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인생의 소중함, 소박함의 행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수년을 지내다가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 돈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길을 떠난 인생,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의 부를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망하는 지름길이요,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도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바닥을 치게 하시고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셨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교만한 목이 굳은 인생이었는데 또 살아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깨지게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아직 바닥을 들쳤구나. 아직 바닥을 들치고 제조를 부리고 있구나.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만하고 교만하고 세상의 것으로 배가 부르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40년 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마음이, 속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을 시험하는 그런 기간이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혹독했는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구나. 고도 호숫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귀한 사랑하는 많은 성도를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광야를 지내는 분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광야, 또 질병의 광야, 지금 어렵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도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을, 이 기회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지구의 인구를 85억 정도라고 봅니다. 78억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78억을 100명으로 환산을 하였을 때 현재 20명 정도는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은 아사 직전에 있고 43명은 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18명은 깨끗한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합니다. 18명은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고 20명은 날마다 전쟁과 납치와 또 강간의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살아가고 있고 53명은 2,000원 이하의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자가용을 소유한 자는 100명 중에 7명에 해당한다. 한 명만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정수미 강사님이 컴퓨터가 잘 안 돼서 목통이 돼서 맨날 컴퓨터 걱정을 하고 있길래 오전 예배 제가 그래도 썩음썩음한 거 컴퓨터 갖고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중등 교육받은 사람은 7명에 불과하고 대학교 교육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하고 14명은 문맹인. 그러니까 집에 먹을 것이 있고 옷장에 입을 옷이 걸려있고 침대가 있고 누울 곳이 있어서 눈과 비를 가로막을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지붕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렇지 못한 전 세계 75%의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한 사람에 해당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잘 살고 형편이 더 좋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불평이, 원망이, 부모님까지 원망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건강이 더 안 좋고 나보다 더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움 가운데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을 때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감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끝없는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눈만 뜨면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노예로 사는 것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괜히 예수 믿어서 고생한다. 괜히 교회 다녀서 고생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고 이게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다음 세대, 그들이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의복에 헤어지지 않았고 실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지금 건강해서 감사하고 지금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들 앞에 가나안 땅이 있으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한번 볼까요?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 신겨주셔서 발이 부르치지 않게 하였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죽을 것 같았지만은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셨고 모든 고비를 넘겨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사람이 자녀를 훈련하듯이 하나님도 당신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훈련하여 성장시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의 백성들을 훈련하여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고난의 때 광야에서 마음속에 새겨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인생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훈련하여서 가르쳐 주셔서 마음속에 새겨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훈련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걸어가며 그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길을 가도록, 생명의 길을 가도록, 구원의 길을 가도록, 사명의 길을 가도록,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건강한 삶, 거룩한 삶, 정말 멋진 삶, 행복한 삶, 고상한 삶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훈련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 행복한 삶, 축복의 삶 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축복의 가문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아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 감사의 생각,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하루의 삶이 감사를 놓쳐버리면 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요 원망뿐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나를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의 길을 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주실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출애굽 2세들에게 앞으로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합니다. 광야 40년 지나면서 이제 앞으로 이 2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땅을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라라고 모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7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것이 나의 것으로 고백하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고백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부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는 땅입니다. 10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량한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불뱀과 종갈과 춥고 배고픈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죠. 또 지금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약속의 땅, 축복의 인생,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여전히 광야지만, 지금은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내 인생과 내 사업장과 오늘 이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축복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미리 감사가 아니라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경제가 어려운데, 경기가 어려운데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재정이 바닥나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 어떡하지?
시집도 보내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미리 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날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며 감사의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지금보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장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힘들지만 이 어려움을 잘 지나가게 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헤쳐 지나가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고도 코스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그래서 부흥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도 코스교회에 와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성도들 만나고 감사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십시오. 지나간 과거도 천재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 11절부터 20절까지 재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잊지 마라, 감사하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14절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하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간 광야의 시간도 기억하고 앞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 번석, 약속의 땅에서 풍족하게 해 주실 것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다른 신들을 섬길 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좀 살만해졌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드러내지 않지만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가 이만큼 살고 있다고, 이만큼 산다고,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내가 고생해서 수고해서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모았다고, 재산을 모았다고,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에게 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어서 진정한 감사의 찬양으로, 진정한 감사의 기도로,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안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보다는 걱정, 근심이 태산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광야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기며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광야가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생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직장에 다닐 수 있고 지금도 아직도 사업이 망하지 않고 지금도 그 사업을 감당해 주시니 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 축복의 땅을 바라보며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여러분,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다 내려놓으시고 감사의 고백, 감사의 신앙,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대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대로, 감사의 신앙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회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